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 전에 원수였다,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2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우리의 운명은 정말 이대로라면은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놓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확 바꿔놓은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꿔놓은 것이 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도 의지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그냥 원수가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는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확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다른 이름, 다른 형태, 다른 모양, 다른 어떤 것도 없다 하고 딱 선언을 하고 끝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손이 약간 칼에 베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완전히 몸에서 쭉 빼는 피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아니,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근데 이 구원 계획이 피를 흘려 죽지 않고는, 저주받지 않고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대상을 누구로 삼았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 이 대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을 때에 아들 예수는 이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수락이 아니었어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군중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상당한 부담, 아니 어쩌면 이 길을 피할 수 없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내가 꼭 이것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청, 아들의 간구, 아들의 의도는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왜? 누구 때문에? 바로 나 자신, 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끝맺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에 쭉 나와 있어요. 레위기 제사법을 읽어보면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더불어 이와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읽어보고 안다면은, 그래서 레위기를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조금 열심을 내어 읽으면은 10장까지는 무사히 읽을 것입니다. 그 전에 다 레위기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동물의 피를 매년 흘려야만 죽지 않는, 아니 죽여야만 사는 제사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레위기 제사법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난다면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죄가 용서되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죄를 뉘우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힘듭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속에서 흘려지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의 피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핏값을 찾는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연히 정한 방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그 사단의 죄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까지 피 흘려 원수를 멸하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멸하려는 계획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아들의 고난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의 고난인 예표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게 했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신의 운명이 종의 운명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고된 노역 생활 가운데 그들은 꿈과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은 그 누구도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을 그 노예의 생활, 노예의 운명 속에서 자유케 하려고 방법 하나를 선택하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게 하는 전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다리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보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는 생명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 자녀에게는 구원을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에 다 어린 양을 잡았겠느냐?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없는 대상. 구원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상 기꺼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허다하게 많았을 거라는 걸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의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어린 양 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에 반드시 매일, 아니 틀림없이 이 부담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행사를 온전히 끝나기 전날이에요. 왜 이 집에 들어갔을까? 오늘 우리의 큰 도전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인성을 버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골고다를 이미 알고 있고 겟세마네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지만은 틈틈이 파고드는 그 유혹과 사단의 시험은 가히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적극적인 순종 아멘은 했지만은 그것이 내 피를 뽑아야 하며
내 살을 찢어야 하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때에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셨을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의 집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6월절 전날.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주님은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쉬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보호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평강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일정한 호흡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평강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요, 쉼을 원했어요. 예수님도요, 이때는 보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는 제자들마저도 왜 내게는 메시아의 그 대망 가운데 한 자리를 주지 않느냐는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가운데에, 자리 다툼을 끊임없이 싸우는 이 제자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그리고 사단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이라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결국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담감 속에, 아니 적극적인 순종을 했지만은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주님은 잠시 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누구도 상대하지 않은 적막한 장소, 평상시 새벽 이른 아침에 적막한 곳을 찾았던 예수님께서 그 습관대로 적막한 집을 찾는데, 누구도 접근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귀찮게 하지 않은, 좀 더 오늘 이 시간에는 쉬고 싶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을 찾았느냐? 문둥이 시몬의 집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쉬겠다는 생각은 좀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 소원대로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접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요, 누구든지 문둥이 시몬이 되어서 나음받은, 회복받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아직 겟세마네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베개 한 해를 건네주는, 그리고 더욱 적막하게 만들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때 바로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집에 누구든지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는, 십자가를 쫓는 자가 아니냐, 아니 십자가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향유 옥합을 든 이 여인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이 기간만큼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을 택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이 방법을 바꿀 수 없었다. 두 번째,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었다. 오늘 거기에 내 이름을 써 보십시오. 예수님이 박동국 목사의 집에 찾아오셨다. 거기에 내 이름을 또 한번 써 놓으십시오. 박동국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 주었다. 이 세 가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교체되어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